10월 9일 말씀을 함께 나누교회 영상을 보아주시는 한 번 한 번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2절까지 본문이 조금 깁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칭함받는 사람,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 칭함받는 사람,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본문을 먼저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열심히 집중했더니 어떻게 됐지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물인 각자의 방언,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각자의 방언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제 그곳에 도착을 했고, 그들이 이제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본 거죠. 그리고 그들은 결론적으로 저들이 세술에 취했구나라고 조롱하면서 본문이 끝나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세술에 취했다고 여기는 그 경건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그리고 이제 그때가 언제였죠?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이제 50일 되는 오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얘기하고 조롱하는 그때에 베드로가 11사도, 그 마띠아가 이제 뽑혔기 때문에 12명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이 11사도가 일어나서 함께 말하는데 약간 대표성으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그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 첫 번째 설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부터 이어지는 5장 42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내용으로 이 복음 증거의 방향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냐? 바로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도행전 4장 14절부터 5장 42절까지는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에 맞춰져 있습니다. 본문의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본문은 이제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첫 번째 이제 설교인데, 방법은 베드로가 이들에게 얘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방법은 강론 또는 강해 설교, 지금의 이제 강해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복음 증거의 목적이 유대인들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그들이 구전으로 내려왔던, 듣고 있고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이고 메시아인 것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본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번 꼬집고 갑니다.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거죠. 당신들이 보고 있는 우리들은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을 해요. 베드로는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요엘서 28장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 성취로 이 본문을 끌고 가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과 시편 110편 1절을 인용을 해서 그 말씀, 구약의 말씀의 성취로 해석을 하며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강하게 전합니다. 37절,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 그 구약의 말씀으로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들도
귀에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베드로가 사도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분명하고 명확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심 어린 회개와 또 세례를 우리가 간직하고 기억하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 받은, 그리고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주인공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강하게 회개해야 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은혜의 선물로 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는 3,00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세례를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라고 기록하며 오늘 본문이 맞춰집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뭐죠?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후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초대교회 사람들, 그 초대교회의 그 형성을 이루어가는 시작, 그 마중물 같은 씨앗 같은 역할을 했던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라, 하나님의 그 선물을 기다리면서 너희는 여기 있어라 하면서 이들이 했던,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 변화된 이들이 회개하고 세례 받은 다음에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2절까지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무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무시하고 조롱하며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 여기던 유대인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온전히 마음을 같이하며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 복음을 듣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사람들, 이 중에 첫 번째랑 세 번째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인데 변화됐잖아요. 이런 사람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은 여러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는 것이 참 쉬운 세상이에요. 왜 그렇죠? 교회 다니면 주일날 교회를 다니면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우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이상하지 않나요? 칭함을 받는 건 쉬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어렵다.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은 쉬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는 이런 오류에 빠지는 것일까요? 그 정답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경건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22년 10월 9일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오늘 본문의 성경은 유대인들을 향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과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묵상할 텐데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이 될 때 이 바나바와 사울이 만나서 안디옥 교회를 가게 돼요. 거기에서 1년 동안을 다른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큰 무리들을 가르치면서 1년 동안을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들을 실천하게 돼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이 말씀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리고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겁니까?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며 사는 사람, 그렇게 살 때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기록을 분명하게 우리한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 예수님의 생애를 잘 보여주는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안에서 가장 예수님의 사역하고 마찰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자칭 경건하고 보여주는 신앙을 여러분 좋아하고 그걸 우선시했던 이런 이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며 말씀하십니다. 저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지금, 그러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안 계시는 지금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본문 32절에서 우리가 설교를 했잖아요. 구약의 말씀들의 성취,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다윗의 자손에서 왕이 날 것이고 그는 메시아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 너희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고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은 받고 있습니다. 칭함은 받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무엇의 증인입니까? 어떤 것의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손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베드로와 거기 모여있는 사도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철저하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서기관, 사두개인 같은 율법학자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 모두를 소개했습니다.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칭함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소개했어요. 뭐죠? 오늘 본문에서 아까 얘기할 때는 본문 우리가 살펴볼 때 이야기했는데 그 첫 번째는 회개이고 두 번째는 세례를 받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교회만 다니면 그리스도인입니다. 회개, 세례, 성령 충만 이런 것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닥 그렇게 관심도 없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칭함은 받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는 그 개개인들이 스스로 자기가 신앙인이라는 걸,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기게 됩니다. 교회는 빛을 잃어가고 힘도 잃어가고 능력도 여러분 잃어갑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등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위로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고 그 전에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성경은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용서받은 죄인의 정체성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심에 여러분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다짐하고 결단하였습니까? 처음에 여러분 우리 믿음을 돌아보자고요.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심에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회개했습니까? 다짐하고 결단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그 하나님의 향한 열정, 감사, 사랑, 뜨거움 여러분 다 어디 갔습니까?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면서 선포하고 결단했던 나의 고백과 교회 앞에서 고백했던 선포했던 그 세례의 고백은 다 어디 갔습니까?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제자 훈련받고 신앙 훈련받고 리더 훈련받고 구역예배, 셀예배, 소그룹 나눔, 대신방, 일상, 신방, 캠퍼스 모임, 학교 모임, 또래 모임 늘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며 삶을 나누던 그 성령 충만한 나의 신앙과 그 신앙 생활은 여러분 다 어디 갔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믿음,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선포하고 결단하고 받은 세례의 의미와 그 감격의 시간을 되새기면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십시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삶의 수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회복하십시다. 회개하고 세례 받음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령 충만을 회복하여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내는 그런 생명력 있고 영향력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 주인공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내는 이런 삶의 주인공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을 넉넉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시는 주인공 되십시오. 사랑하고